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보면 무척 힘들어하고 또 결혼의 이 장벽이 매우 높아졌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비혼주도 많이 늘어났지만 이 결혼의 조건이 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또 결혼이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자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얼굴을 안 본대요. 그래서 그래도 얘기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에 연예인 중에 어떤 얼굴형을 원하냐 했더니 변우석? 요즘 대군으로 나오는 그 배우더라고요. 외모로 안 본다 그랬는데 보는 것 같고 키는 한 얼마 정도 되면 좋겠냐 했더니 한 180 정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80이면 저도 못 따라가는데 수준이 그 정도를 좀 따지고 보는 것 같은데 전혀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조건은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혼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지금 결혼 말고 결혼을 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고3 때 제 아버님이 몸이 무척 안 좋아지셔가지고 저에게 모든 상속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재산도 저에게 다 상속하고 또 결혼도 시키고자 하셨던 거죠. 왜 본인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러셨던 건데 1988년도 올림픽이 한창일 때 저에게 다방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다방이 뭔지 모르죠. 별다방만 아시잖아요. 그게 12시에 토요일 날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는데 그 학교 끝날 시간도 아니고 그때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수업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아버님 몸이 안 좋으셔서 빨리 결혼을 시키고 모든 재산도 상속을 시켜야겠다는 이제 그 계획을 잡고 계셨는데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나중에 그 선 보려고 했던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저하고 태권도장을 같이 다니는 제 2년 후배 고1짜리하고 이제 맞선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결혼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못 만났을 겁니다.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큼 다가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이 쉬운 게 아니죠. 준비되지 않은 결혼은 불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겁니다. 비혼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아들, 딸을 보면서 빨리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바 결혼의 조건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세상에서는 외모를 보고
어떤 경제적 조건을 많이 봅니다만 그건 본인들의 상황이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를 한번 살펴본다면 몇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바로 결혼이 되겠습니다. 결혼의 조건 가운데 첫 번째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무척이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력 단절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하는 자매들도 있고 또 이 결혼 출산을 한다면 자기의 삶이 많이 무너질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경력도 하나의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 뿐이지 더 큰 의미는 없거든요, 사실은. 사실 결혼은 우리 인생의 관문에서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동차를 사고 혹은 명품을 사고 아파트, 땅을 사고 성공을 하겠죠.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 관문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육아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겨운 것이지만 가장 가치 있고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희생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기해야만 가능한 것이 결혼이고 또 육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기르게 되면 직장의 서열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관심과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성공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과 육아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사는 건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 내 인생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의 조건 두 번째는 서로 잘 맞아야만 합니다. 결혼이 하늘의 별 따기인 이유는 뭐냐면 조건이 높기 때문이고 그래야 할 게 많기 때문이지만 사실 결혼의 핵심은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생각이 맞아야 되고 가치관이 맞아야 되고 세계관이 맞아야만 안 싸우거든요. 싸우는 이유는 안 맞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싸우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안 맞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왜 안 맞느냐? 생각이 안 맞기 때문에, 가치관이 안 맞기 때문에, 세계관이 안 맞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맞으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우리 형제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 여친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 도무지 맞출 수가 없어. 근데 사실 여성은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남자를 테스트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이렇게도 한번 찔러보고 저렇게 한번 찔러보고 막 흔들어 놓거든요. 심리를 막 흔들어 놔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남자 쓸만한 남자인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가? 끈기가 있는가? 이런 급변한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 나를 품어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흔들면서 테스트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남자들은 좀 멍청해서 이해를 못해요.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자친구가 왜 이런지 몰랐거든.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테스트거든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알아보는 거예요. 과연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남자인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남자인가?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해치지 않고 잘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만한가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왜?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자들은 복잡해, 까다로워, 힘들어 막 그러거든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책을 보고 또 이 남성 여성에 대한 부분을 연구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접하면서 아하,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나도 몰랐고 본인도 잘 몰랐던 거죠, 사실. 그런데 본능적인 것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맞는 사람인가를 알아보고 그런 맞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기계 톱니바퀴가 딱 맞듯이 마음과 마음이 딱 맞으면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기쁜 시간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굳이 같이 살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결혼의 조건 세 번째는 남녀 간의 차이를 알고 결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남녀 간의 결혼에 있어서 그 사랑의 강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예 남자란 뭔가 여자란 뭔가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랜 시간이 거듭되면서 남자로서 정립된 모습이 있어요. 여자로서 정립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차이가 커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정보를 습득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생존하는 방식조차도 달라요. 이 차이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결혼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도무지 옆에 있는 내 남편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아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지식이 부족했어요. 정보가 부족했어요. 가끔씩 제 아내도 저한테 그럽니다. 같이 좀 걷지 왜 앞서 걷냐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앞에 막 달려가시고 엄마가 쫓아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데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옆집도 그래요. 앞집도 그러고 뒷집도 그러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러고요. 미국에서도 그래요. 유럽의 남자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 남자는 생존을 위해서 먼저 길을 개척해야 돼. 길을 개척해야 돼. 마트에 들어가서도 위험이 발생했을 때 도주로가 어디, 탈출구가 어딘지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 길을 여는 본능적인 것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 하지만 여성은 다르죠. 함께 정서를 공유하고 감정을 함께 나누면서 행복을 느끼거든요. 또 그걸 통해서 생존을 하거든요.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대적이나 혹은 사나운 짐승이나 악인이 등장했을 때 그걸 대처해야 되거든요. 그걸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습득이나 행동 반경이 패턴이 전혀 다른 거예요. 작동이 달라요. 기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컴퓨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모르면 이 남자 왜 이래? 나 안 좋아하나? 나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모르기 때문인 거죠.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딱 정리해갖고 됐어. 딱 그럽니다. 그럼 아내가 그럽니다. 뭐가 됐어? 여자친구가 뭐가 됐냐고. 나 감정 안 풀어줬는데 뭐가 됐냐고. 그 남자는 그 복잡한 일을 이미 계산 다 해가지고 1 더하기 1은 뭐고 다 계산 분석해가지고 함수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답은 딱 이거야 라고 이미 계산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 답은 2번이야. 눌러버리죠. 답을 내버리고 끝났다고 생각해요. 왜?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않기 위하여. 생존을 위해서는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답이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은 다루는 거죠. 그걸 함께 공유해야 되거든요. 글쎄 옆집에 있는 칠떡이 엄마가 길동이 엄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이런 행동했다. 남편은 분석하더니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아마 앞에 놓은 쓰레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올라서 그랬을 거야. 분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게 아니죠. 뭡니까? 분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답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나쁘니까 이 기분을 좀 알아줘. 내 기분을 좀 풀어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남자는 그걸 분석하고 해석하고 답을 내버리죠. 그럼 됐다고 생각하는 거. 왜? 다음 일을 또 처리해야 되니까. 다른 문제를 처리해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변화하고 성장한 거예요, 남자는.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가 맞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매력이 있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집에 불이 났을 때, 혹은 적에 포탄이 날아왔을 때, 아니면 사냥개가 덤벼들었을 때, 같이 정서를 공유하면서 아 무서워, 힘들면 어떡해, 물리면 어떡해 하고 같이 울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남자는 그 순간 옆에 돌덩이가 있는지 막대기가 있는지 자기 몸에 무기가 있는지 찾아보고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보호해버리는 거예요. 지켜버리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해버리는 거예요. 왜? 폭력은 폭력으로 맞설 때가 있거든요. 들깨가 막 덤비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않아? 하고 거기서 무슨 대화가 필요합니까? 그 순간에는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동 방식이 원리가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감정적 소모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성장했고 발전했고 변화했고, 여성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쪽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분업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있을 때라야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할 때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조건 가운데 세 번째는 바로 남녀 간의 차이를 충분히 알고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돕는 배필함, 그 말은 서로 빈틈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빈틈이 많거든요. 약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채워줄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라, 빈틈을 채워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모든 남성이나 여성이나 결혼을 할 때 자기의 빈틈을 채워줄 사람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요. 내가 가지지 않는 걸 가진 사람을 찾아요.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찾아요. 내가 좀 지적이지 못하다, 감성적이다 하는 사람은 지적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을 요구하거든요. 갈망하거든요. 그 채워줄 사람을 계속 찾는 거예요. 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야만 안정감을 얻으니까, 완성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혹은 같이 짊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막 샘솟을 때가 있어. 내가 저 사람의 저 부족한 면을 채워줘야지, 그 짐을 내가 들어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빈틈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이때가 뭡니까? 결혼의 신호예요. 신호. 시그널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면서 막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하게 막 보이는 거예요. 모성애가 막 자극돼.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을 채워줄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아니면 이 여자를 내가 책임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생겨나요. 갇히고 싶은 거예요. 절정이라는 거죠. 아빠가 뜯어 말리고 엄마가 뜯어 말리고 가면 고생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완전히 빠져들어 버리는 거죠.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 버립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 뭡니까? 결혼의 시그널이에요. 신호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혼의 결정적인 징조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슬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 안타까워, 내가 막. 이게 사랑의 차원이 달라지는 순간이고 바로 이때가 결혼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는 안양에서 서울까지 같이 걸어갔대요. 2시간을. 그래서 내가 미쳤군, 미쳤어. 그랬어요. 사랑에 미친 거죠. 둘이 자전거 들고 같이 끌고 안양에서 서울까지 갔답니다. 그럼 몇 시에 집에 와서 다시 걸어서 내려왔대요. 4시간. 4시간을 걸어갔다 온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대요. 그 다음날 그걸 쓰러지더만요, 거의.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 거죠? 완전히 그게 매료가 됐어요. 그게 흠뻑 빠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결혼의 징조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조건을 갖다 붙이기 시작한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면 이제 결혼이 멀어지는 겁니다. 아파트 평수 이 정도 돼야 돼. 자동차 100여량 이 정도 돼야 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명품백을 사줘야 돼.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좋겠어요? 기대한 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50대 50이 될 수 없답니다. 50대 50이 될 수 없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에너지가 고갈되거든요. 그럼 한 10%나 20%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반쪽이 그걸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80%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50이 아니라 80대 20으로 해서 하나가 10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관계예요. 서로 빈틈을 채워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이제 아내가 녹초가 된 남편을 품에 안아주는 거죠. 저녁 식사도 대접하고 씻을 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나긋나긋한 말로 위로해 고생 많이 했다고 여보 고생 많이 했어 뭐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그러면서 갑니까? 고갈되었던 에너지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채워주는 모습이 될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채워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가 어둠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큰 아픔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직장이 오를 때가 있거든요. 요즘같이 경제가 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이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거든요. 공고 속에 울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생각이 음습할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막막함 속에 있을 때 등불을 들고 빛을 비춰주는 사람,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사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해줄 사람, 실직한 남편을 위하여 그 밤에 조그만 식탁을 준비해서 밥을 챙겨주는 그 반쪽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깊은 동굴 속에 빠져 절망에 빠진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이게 빈틈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의 조건으로 찾아야 되는 건 뭐냐? 바로 그 빛을 찾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지 않고 변우석만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변우석을 딱 보니까 34살이랍니다. 우리 전재명 목사님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키도 183인가? 그런데 우리 전재명 목사님 키가 그 정도 되죠. 이 조건만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조건만 갖다 찾으니까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 조건이 아니라 진짜 조건은 지금 말씀드린 것에 있다는 겁니다. 덕분에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덕분에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덕분에 평생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배우자의 중요한 조건, 결혼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든지 애착 관계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거든요. 심리학 상담에서 얘기하는 이 애착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스타일이 많이 결정됩니다.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안정적이에요. 언제 안정적이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헤쳐나가야 할 때, 갈등 상황에 주어졌을 때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사람은 그를 건강하게 버텨냅니다. 마치 탐험을 하는데 베이스 캠프가 든든히 서 있는 그 팀은 걱정 없이 그냥 탐험에 막 들어갑니다. 깊은 정글 속 막 들어갑니다. 왜?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베이스 캠프가 있으니까. 그런데 베이스 캠프가 불타버렸어요.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네? 그리고 돌아가면 고통이 있어. 그러면 탐험도 힘들어져요. 고통이 돼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안정, 애착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대처를 해요. 불안해하지 않고, 넘어졌네? 일어서면 되지 뭐. 갈등이 생겼네? 생각이 다른가 봐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생각을 맞춰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착 이론에 따르면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고통과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공격해요. 자신을 비하하든지 다른 사람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혹은 연애를 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응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빈틈을 어느 정도는 알고 채워주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위대함은 뭐냐? 사랑의 큰 능력은 뭐냐? 그 연약한 부분을 보고 기급을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걸 채워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보호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내 남편이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았네. 엄마의 사랑이 별로 없어서 힘들었네.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엄마의 사랑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챙겨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빈틈을 채워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내 아내가 가정에서 그 아버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보호해줘야지, 내가 챙겨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호자가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위대함이고 큰 능력인 거죠. 오늘 돕는 배필한 이 말씀은 그렇게 불안정한 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서로를 보호하며 지키며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속에 안정적으로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는 물고기처럼 안정감 있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 배필의 돕는 손길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수많은 청년들을 지난 군에 있을 때도 만났고 지금 목회하면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다 빈틈이 있고요. 다 깨진 부분이 있고 그래요. 사실 완벽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이모저모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돌봐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불완전한 우리가 서로 만나서 그 빈틈을 채워줌으로써 온전히 하나가 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그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상처받은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과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면서 더 나아진 삶을 살고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란 모습이고 그것이 돕는 배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나의 애인이든지 혹은 내 배우자든지 바라볼 때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멋진 계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멋진 계획은 결혼이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 돕는 존재가 되게 만들고 서로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더 나아진 나를 만들어 가게끔 하는 그 은혜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신비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사람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멋진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출근을 할 때 넥타이를 매니까 아내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게 더 나아? 이게 더 나아? 그러면 이게 더 나아 보이는데 그러면 오케이 하고 그냥 그걸 매고 나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보는 거하고 아내가 보는 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보는 것보다 아내가 바라보는 게 더 정확할 때가 많아서 대부분은 그냥 그 생각을 수용해 줍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똥꼬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봐주거든요. 애착을 가지고. 남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봐주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이 뭡니까? 매절결 늑혼자를 쓰고 있습니다. 혼의 맺어짐, 얼과 을의 맺어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 닮는 거죠. 그렇게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생각하고 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면서 동지를 가지는 겁니다. 평생의 동지, 생사고락을 같이 할 동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돕는 배필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힘듭니다. 돈이 있어도 힘들고요, 예뻐서 힘들고요, 똑똑해도 힘들고요, 건물이 있어도 힘듭니다. 세상 무섭습니다. 세상 정말 힘듭니다. 혼자서 살아내기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변화무쌍하잖아요. 이 변화의 충격을 혼자서 감당하면요, 정말 힘든 거예요. 내가 넘어졌어요? 뒹굴었어요? 나를 가까이서 이렇게 세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뭐를?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가장 가까이 있어. 나의 먹고 자고 눕는 것을 가까이서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우군을 가진 겁니다. 최고의 것을 가진 것입니다. 자, 행복한 결혼 생활의 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한 일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일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부 상담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을 만나보고 아내를 만나봤어요. 이제 이혼의 위기 속에 있는 두 부부를 제가 따로따로 상담해 봤는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나쁜 점을 4시간 동안 얘기합니다. 아내도 남편의 나쁜 점을 5시간 동안 얘기합니다. 귀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막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요.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 상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세요? 상담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다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다 또 흘러내 보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못 견뎌요. 우울증에 빠져요. 상담 가들이 도리어. 그런데 이것이 안 좋은 걸 자꾸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확인이 돼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돼요.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 나쁜 뭐구나 이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도장까지 찍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부족함이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문제점을 덜 추는 것보다는 좋은 것을 서로 보려고 하고 함께 그걸 나누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이 즐거움, 이 행복을 같이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좋아하는 걸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잘 맞아야겠죠. 그리고 서로 눈을 자주 쳐다보는 거래요. 사랑하는 배우자의 혹은 연인의 눈을 자꾸 쳐다보는 거죠. 시선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시선을 자꾸 마주치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쳐다보고, 운전하다가도 쳐다보고, 이렇게 자꾸 눈을 쳐다보면 악한 마음도 사라지고, 연민의 마음도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새록새록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킨십을 자주 하라 합니다. 등산을 갈 때나, 영화를 보러 갈 때나, 마트를 혹은 쇼핑을 할 때 손을 잡고 가라는 거죠. 자꾸 손을 잡아주고 체온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TV를 볼 때도 옆에 소파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징그러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손 잡아주세요. 손도 잡아주는 거죠. 서로 이야기를 또 경청해 주는 거죠. 얘기를 경청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남자들은요, 아내나 연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요, 남자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남자들은 원래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지 않거든요. 목사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집에서 말이 별로 없어요.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들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10초를 별로 안 넘겨요. 2달 만에 통화해도 잘 지내지? 밥 먹었냐? 추우니까 옷 입고 다녀라? 학교생활 괜찮아? 하고 끊어요. 그러니까 한 12초 넘을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이와도 그밖에 통화 안 하는데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연인이나 여자친구나 아내의 말을 경청하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남편에게 여보 뭐 들어봐 하면서 드라마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잖아요. 그 남편이 한 10분 듣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건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사실은. 남자는 거기다 에너지 별로 안 쓰거든요. 남자는 그랬어? 정보? 오케이 하고 끝이거든요, 원래. 그리고 다른 걸 또 봐야 되거든요. 달려나가야 돼요, 남자는. 원래 전투 본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 그 남자는 이상한 남자든지 아니면 엄청난 에너지를 아내에게 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자친구들이 여러분이 얘기할 때 들어주잖아요. 아, 그랬어 하고 1시간씩. 그거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거든요. 정말 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보통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함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조건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요.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그 미지의 시간을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보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애 시간 동안 배우자, 그 돕는 배필은 최고의 존재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없었으면 정말 인생에 재미가 하나도 없었겠다,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요. 20대를 함께 보냈고 30대를 함께 보냈고 40대를 함께 보냈고 50대를 함께 보내고 있잖아요. 그 세월 동안 함께한 이 시간 동안 내 생의 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빈털터리였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나를 좋다고 따라와줘서
같이 옥탑방에 살아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귀한지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생애 시간 동안 함께할 내 반쪽인이 얼마나 소중한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아직 뭘 몰라서. 그러나 나중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을. 그리고 이미 많이 살아보신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겨주세요.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큰 행복이 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예비하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건 가족입니다. 가족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뒤에서 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주 영혼 안에 열어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가르치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주 영혼 안에 열어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그때 만나게 하셨고 또 이때 만나게 하십니다. 또 앞으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사랑하는 반쪽과 그리고 나의 가족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며 하나님은 종이 됩니다. 내게 주신 목, 내 삶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나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앞으로의 만남과 또 지금 이룬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인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아버지 우리를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 앞으로 만날 사람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것들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성을, 다른 사람을,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 사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과 변화되는 마음을 위하여 아버지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화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성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 응답이 더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또 용기 있게 결단하라고, 이제는 그 마음을 바꾸어 나가라고 준비시키는 그 과정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깨지지 않는 나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채워주지 않고 상처받았던 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점 안에서 바꾸어 나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정감과 사랑 안에서 나의 마음이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게 하시고 그 견고했던 벽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부모님,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빈틈을 채워주는, 서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이제 부부 관계에서 서로의 그 빈틈을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그럼 오늘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 가족의 그 빈틈을 채워주는 것으로 또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빈틈을 채워주는 그 넉넉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깨어지고 이제는 서로 빈틈을 채워주며 서로를 보다듬으며 온전한 가정으로,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채워주는, 그 빈틈을 채워주는 마음을, 그 눈을, 그 성숙함을, 그 인격을, 그 신앙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가정 가운데 나를 보내셨사오니 그곳에서 내가 그 빈틈을 메꾸어 나가는 자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채워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결혼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그 빈틈을 메꾸어주는 가정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랜 시간 지내며 마음이 어렵고 부족하고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아버지, 이제는 그 고정관념과 마음의 상처들이 이제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로의 빈틈을 채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족을 채워주는 자들, 형제, 자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들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인격이 성숙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셔서 이들이 가족을 메꾸어주고 형제, 자매의 빈틈을 메꾸어 주어서 이들이 그 가정 안에서 보내심에 따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부모님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 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빈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사오니 그 가정을 채우는 자로, 그 빈틈을 메꾸는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그 보내진 가정 가운데 선함을 나타내고 선함을 바라보며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서 부부관계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어려움과 갈등이 이제는 무너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서로를 메꾸어주고 보살펴주고 채워주는 관계로,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부모님의 사정을 살피고 형제 자매의 사정을 살피며 그 가정을 메꾸어 나가는 자로, 그 가정을 채워주는 자로, 그 빈틈을 채워주는 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격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성을 허락하셔서 보내신 그 가정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